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두 번째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갓난아기 때는 기어다니지만 조금 있으면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방법 없이 머리는 하늘을 보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발은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가지는 게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누리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10달 동안 영양도 받고 영양도 탯줄을 통해서 다 섭취하지만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 모든 것까지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또 어머니와 관계가 시작이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지만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관계입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절대 잘 되질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구 사상의 가치관이 밀물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족 윤리가 붕괴되고 온갖 갖가지 사회 문제로까지 지금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문제안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얘기를 그 아동심리학에서 하거든요. 사회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안은 결국 누가 만들었느냐? 문제 부모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디서부터 만들었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아이가 뱃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했고 태어나게 했고 태어나서 아이들 정서가 이렇게 인격이 결정되는 게 성격이 결정되는 게 7살까지 거의가 다 만 7살까지 결정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7살까지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받는 영향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동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는 아무리 이렇게 늦게 잡아도 15살 미만의 평생을 살아가는 아이의 성격이나 인격은 다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살 넘어가면 절대로 아이들이 성격이 교정이 안 되고 또 감정 변화, 기복 심한 것도 이제 그때 가가지고는 고치기가 사실 힘든다 그러거든요. 가장 좋은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고 가장 그 다음에 좋은 게 7살 미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15살 미만이고 그래서 만 17세가 넘어가면 아이들을 부모 마음대로 양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박 넝쿨은 돌려놓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제 그런 신화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자녀를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에게 반응하고 가족들에게 반응하고 사회에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라, 부모 효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효한 일을 당한다, 효도받지 못한다,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고 할 때 아이들만 죽일 놈이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양육했는지, 또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가 내 부모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한 건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에게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 뱃속에 넣고 영향을 줬고, 자라면서 7살 밑으로 영향을 줬고 15살 밑으로 영향을 줬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한 걸 내 자녀들이 어떻게 받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들립니다. 현재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자리도 없고, 또 그런 가족 윤리가 붕괴되기 때문에 가정 위기가 곧 사회 문제로 이렇게 비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군, 사, 부는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군은 임금, 사는 선생님, 부는 부모님. 그 세 임금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는 한 몸이라고 그래서 일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 대통령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에 선생님들 좋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님 좋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하고 제가 같은 시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이셔서 제가 만나서 그 목사님 건강 좀 어떠시냐고, 아버지 건강 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영감님이 얼마나 정정하시고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래요. 영감님이라고 그래요, 영감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보고 영감이라니.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되면서, 아니 옛날에 대감도 다 영감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 영감하고 그 영감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을 그냥 그렇게 불러요. 뭐 영감이라 그러든지 뭐.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똑바른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무튼 오늘날 권위가 없어지는 시대에 대통령의 권위만 없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권위도 없고 부모 권위도 없고, 이제는 윤리가 바닥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주 귀찮은 존재로 전락이 됐고요. 심지어는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아들도 얼마든지 뉴스에 보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거꾸로 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들은 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욕할 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저 후레 자식이라고 그래요. 후레 자식, 저런 후레 자식, 저 쌍놈,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이제 그 동네 아이들 보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런 후레 자식이냐고. 근데 저게 그 소리가 이제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후레 자식이 아니고 홀의 자식이에요. 홀의 자식. 남편이 전쟁터 나가서 죽었든지, 바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바다에 가서 죽었든지, 그래서 이제 부인 혼자, 엄마 혼자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최고라고 키워놓으니까, 집안에서 회초리를 안 들고 키워놓으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키워놓으니까, 밖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돌질을 하고 다른 사람이 회초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밖에 가서 돌 안 맞게 하려면 집에서 피가 나도록 회초리질을 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똑바로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양육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교회 와서 복 받으라는 얘기만 듣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이 돌에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맞는 건 괜찮아요. 교회가 맞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쟁이들이 욕 안 얻어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처신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교회가 욕을 안 얻어먹고 예수님이 욕을 안 얻어먹고 하나님이 욕을 안 얻어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그 훈계를 똑바로 듣고 부모님 똑바로 공경하며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을 안 얻어먹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됩니다. 믿는 자녀라면,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양육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부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 혈연 관계의 부모만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아비라는 말, 부모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부모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맞고 혈연관계 부모도 맞지만 포괄적인 부모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웨스트민스터 124문항에 보면 제5계명이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렇게 묻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124문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바로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 단어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게 이제 부모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자, 우선 친부모, 혈육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건 혈육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한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육신의 아비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첫 번째 개념은 이제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나 헬라 사회에서는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에게 살해할 수 있는 명령권이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든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성경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동네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런 행동, 이런 말을 나에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하면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러니까 옛날에는 첩을 많이 두고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계모를 건드렸다 그러면 그것도 죽였고요. 부모에게 무슨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처분들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무서운 건 부모가 자녀들을 죽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죽여라 이렇게 하면 그 종들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자녀들을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헬라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 교육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훈련 세게 시키는 걸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스파르타 교육 시킬 때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비실비실하다, 저거는 앞으로 대단한 아주 건강한 군인이 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버리고 죽이고 했던 일들이 그 시대에는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녀의 생명은 부모가 낳기 때문에 그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잘했다는 말은 아닌데 요즘에도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들이 생활고에 부모들이 자기들이 죽으면서 괜히 죄 없는 아이들까지 같이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뉴스들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들이 힘들다고 내 부모 없는 세상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하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죽는 이 답답한,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부모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옛날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는 얼마든지 부모의 살해권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고 뭐 이렇게 계속 비판을 받아 오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식을 우상단지 모시듯 하는 이제 기현상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부모의 권위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부모 사랑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이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상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요즘에는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봤더니 너무 중고등부 학생들이 편하고 잘 먹고, 근데 옛날에 자기들이 수련회 할 때는 뭐 바닷가 옆에 텐트 치고 가가지고 모기 물리고 가가지고 막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성경 한 구절씩 안 외우면 밥도 못 얻어 먹고, 막 그 밥 먹기 위해서 막 성경 한 구절씩 외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수련회 했는데, 요즘에는 뭐 피자 배달해다 먹고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간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똑바로 전달하는 대행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신적인 권위를 줬습니다. 그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권위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가 가지는 무슨 인격적인 문제들 때문에 부모 대접 못 받는다 그러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가 부모가 무식하다든지 부모가 돈이 없다든지 뭐 부모가 뭐 무슨 윤리적으로 뭐 흠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판단해서 부모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건, 이건 성경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자녀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자녀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본 함이 나가서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외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는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와서 옷을 가져와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고 수치를 이렇게 덮는 모습을 봅니다. 노아가 술에 깨나서 가만히 보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났거든요. 얼마나 괘씸한지, 괘씸한지 함이 동네 나발 불고 다닌 거 그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함이 나가서 이제 동네 가서 광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동생들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도 서러운데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래 놨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인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함이 지금 어디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제일 멸시천대받는 아프리카 그쪽 지역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 건 성경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연륜으로 보아서 윗사람들이 노인들이 부모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는 그걸 못 봤습니다. 지적에 처음 와서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어떤 분 한 분이 어버이날 저한테 찾아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못해드린 게 막 너무 후회가 되고, 이제 뭐 어떻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벌써 이제 안 계시니까 이 일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산소에 가서 이게 뭐 이렇게
산소에 가서 삥삥 돌아봐도 어떻게 뭐 방법이 없고, 뭐 산소에 가서 뭐 목을 놓고 울어봐도 이게 방법이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70 넘은 어른들이 몇 명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좀 대해 주시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그날 그렇게 어른들이 생각나면 그 어른들 좀 이렇게 가서 짜장면이라도 좀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냐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한번 몇 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 안 나게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몇 사람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내 부모는 안 계시지만 교회 안에 연세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노인들을 잘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대접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시골 교회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버지 맞잡이죠. 그런 분들은 어머니 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머니 모시는 것처럼 모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샌머리는 백발을 얘기하고, 잠언 20장에 보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은 사실은 명예거든요. 온갖 삶의 승리에 대한 명예가 바로 백발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나이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최상인 장로님 죄송한데 87회 생신이래. 87회. 여러분들 87세까지 살 자신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87세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미 존경의 대상이라고요.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인은 인생의 경험자입니다. 세상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어려운 파도를 헤치고 살아온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도 이웃에 있는 노인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부모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노인은 우리 부모로 공경을 받아야 될 뿐이고요. 성경에서 부모라고 하는 말의 넓은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권위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통치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이에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나만의 종이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거 왜 못합니까? 합시다 하면서 권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과 함께 왔던 시종이 그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썼던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부모 개념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도 보면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통치자들, 나라의 권세자들, 나라의 아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들을 아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현대에서 사회와 국가에서는 관리들이 바로 이 아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게 없다고요. 또 나라의 통치자에게도 부모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답답하죠. 요즘 같은 정국 보면 답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역사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한번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대통령 생각하면 답답하죠. 뭐 청문회 하는데 어떨 때는 저거 뭐 하나, 왜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거 뭐 청문회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고 해도 뭐 임명해버리면 고마이니까 저건 뭐 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위에서 그 권위자들을 욕할 게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중직자들이 영적으로는 부모들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아비들이고요. 신약시대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낳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역자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해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목회자들입니다. 장로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을 협력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입니다. 이 치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치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렇게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향나무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놓은 거 있죠. 조경수 예쁘게 이렇게 전지해 놓은 거. 그것처럼 이렇게 도장지는 잘라내고 이렇게 모양을 잘 만드는 거예요. 과일 나무도 한번 보세요. 이제 뭐 복숭아 나무나 사과 나무나 이제 뭐 포도나무나 거의 다 이제 전지가 끝났을 텐데, 여러분들 전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은 굵은 열매를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나무의 고유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나무대로 뭐 잔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에 빗나가는 나무는 도장지는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도장지를 다 잘라내는 건 아니에요. 도장지 중에도 나무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는 다 안 잘라내요. 한 뼘이나 두 뼘 이렇게 놔두고 잘라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도장지들은 다 잘라내거든요. 안 잘라내면 나무 모양이 안 나와요.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의 그 직무를 보면요, 신령상, 교우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그렇게 했어요. 신령상 관계를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사에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당에서. 그래야 누가 지금 11조 똑바로 하는지, 누가 예배는 똑바로 참석하는지, 누가 지금 헌금은 똑바로 하는지, 뭐 누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똑바로 하는지, 그거를 어디서 의논해야 되냐면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은요, 세례교인 30명의
한 명씩 뽑아서 당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장로님들은 교인들 대표예요.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은 교인들 대표고 목사는 교회 대표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목사는 대외적으로 교회 대표지만 교인들 3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건 장로님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침례교 같은 데 특히 그런 데는요, 피택이 돼도 나중에 시험을 칠 때 우리도 이제 장로님들은 노회 가서 시험 치잖아요. 시험을 칠 때 전도 실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에 뭐 4주 이상 등록했다든지 뭐 월반을 시켰다든지 뭐 이런 세례를 받게 했다든지 이런 전도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중직을 세우지 않아요. 침례교회는요. 뭐 권사나 안수 집사는 이제 우리 같으면 장로인데 절대로 그런 직분 안 줘요. 그 동네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남이 전도해 놓은 거 가지고, 남이 전도한 사람 가지고 내가 장로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몇 명 교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교인들을 잘 섬기면서 관리하고 구역도 돌보고 잘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지, 무슨 주일 낮 예배 뭐 기도만 하는 게 장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신령상 모든 일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크게 싫지요. 왜 간섭하냐고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 간섭 싫어하는 거하고 장로님들이 교인들 간섭 싫어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방법 없어요. 영적으로 잘못된 걸 간섭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위로도 해주고 또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상 일을 살펴야 되는 교회의 부모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장로님들 욕하지 말아요. 집에서 새는 뚝배기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부모들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어른들한테 못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어른들 무시하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은요, 교회 중직자 되면 안 돼요. 아무튼 교회의 권위자, 중직자, 성직자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모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부모, 노인들, 권위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부모입니다. 자, 왜 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